오늘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겨우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벗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당하게 나오게 하셨고요. 그리고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향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한 변화와 반전이 이제 오늘 본문 안에는 담겨 있는데요. 이 상황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절을 보면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내보낼 때에 2절에 보니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이웃에게서 많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겨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풍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그래도 나온 게 어디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하게 나올게 할 것인가. 이건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풍성하게 나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의 입지도 많이 달라집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어떻게 보여요?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도망을 가고 40년이 지나서 80세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모세가 등장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처음 말할 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던 할아버지 모세를 그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 비웃었는데 이제 3절을 보니까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모세는 아주 위대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나올 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이제는 위대한 자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미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이 10번째 재앙으로 장자가 죽은 후에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데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뭐가 있어요? 부르짖음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건 통곡과 부르짖음이에요. 자, 누구의 통곡과 부르짖음일까요? 애굽 백성들의 통곡과 부르짖음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통곡하고 부르짖는 자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건데 원래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 통곡하고 부르짖는 자들은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부르짖는 자로 등장하지만 이들이 나오게 될 때는 이 애굽 사람들이 통곡하고 부르짖는 자로 바뀌어져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7절 9절을 보면 이들이 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요. 그들의 괴롭힘과 학대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르짖음의 주체가 이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신과 같은 존재는 바로 왕이었는데 이제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게 되었고 통곡과 부르짖음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애굽 백성들의 것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을 보면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까지 분노하고 지금까지 화를 내고 하던 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바로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왕 앞에서 심히 노하여 이제 나오게 되는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1장을 읽다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장부터 쭉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은 약자였고 눈물을 흘리는 자였고 모세가 등장할 때 그는 너무나 초라한 리더였고 너무나 부족해 보였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나올 때 부유하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들의 눈물이 이제는 자기의 눈물이 아니라 애굽의 눈물로 바뀌어 있고, 그 위치가 바로와 모세의 위치도 지금 바뀌어 있고, 모든 것이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그냥 겨우 어쩔 수 없이 내보내니까 정말 목숨만 붙여서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들은 마치 개선 장군인 것처럼, 나중에 이제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을 붙이는데, 개선 장군처럼 나와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풍성하고 부유하게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 애굽이 그 당시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면 그들이 오히려 통곡하며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노래로, 찬양으로 나오게 됨을 이제 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복되게 바꾸어 놓고 인도에 나오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하게 하실 때 겨우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자유를 주실 때 겨우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개선 장군처럼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부유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이 이제는 우리의 눈물이 결코 아닌 것으로 다 바꾸어 놓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지도자처럼 등장했을지 몰라도 그가 나올 때는 마치 저들에게 신과 같이 위대해 보이는 모세의 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 가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썼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겨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도 넘어오면 로마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이기고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나 지금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담대한 자들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자들이기 때문에 뭔가 작은 것 하나에 매여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이길 것이고 여러분 당연히 승리할 거예요. 살면서 어떤 작은 것 하나에 어떤 관계에 어떤 일에 매여가지고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떨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